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9절부터 말씀 봅니다. 9절부터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말에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두 절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 세강 메시지가 사실 우리 현장에서 꼭 응답받아야 할 메시지예요. 1강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어마어마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메시지의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렸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똑같아요. 잘못된 신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도 신명기서에 보면 가증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 완전하라.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완전해야 돼요. 박수, 신접자, 증언자 이런 무당들이 요술하는 자들이 판을 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흑암 저주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바벨탑까지 쌓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이 네피림 시대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강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을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존되리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8명밖에 없잖아요. 짐승도 들어가면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메이슨 운동을 하되 주역이 돼야 되는구나. 진짜 RUTC 운동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진짜 OMC 운동 제대로 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방주 밖에 있단 말이에요. 방주를 산꼭대기에 내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도저히 상상, 여리고를 돌아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아니, 돈다고 해결되니? 담튀기라도 해가지고 넘어가서 저 애들 몇 명 죽이고 문을 열어야 되지?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바른 이성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에 지래.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온 땅이 물로 심판받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만 삽니다. 세계복음은 말도 안 돼요. 예?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자? 터무니없는 소리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어요? 여러분 가슴에 진짜 제자 세우고 유 목사님 가슴에 10만 제자를 세우자 한을 품으셨어요. 10만 제자.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진짜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원하시는 거면 붙잡으면 응답될 줄 믿어요? 말도 안 된다고. 아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면 관계없어요, 영원히. 옆에 분 영원히 잊지 말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축복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늘 본문 읽고 이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자 이런 제목 붙일게요. 오늘 분명히 이 땅에 선지자가 왜 필요한지, 선지자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정확하게 말 안 해주면 안 돼요. 온 땅이 가증한 일로 온 땅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증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토에바예요. 이런 가증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읽은 9절 한번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이걸 본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증한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가나안 7 족속들 31명 왕들이 섬겼던 가증한 일들이 온 땅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온 땅에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것들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세히 보니까 자, 그 아들들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게 한대. 그 잘못된 틀이요. 저는 그래서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어놓지 않은 잘못된 이런 틀, 이런 올무들이, 이런 함정들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아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그랬어요. 이건 무슨 신이 있냐면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심지어는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신전에 바치는 일까지 하는 이런 신이 그들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몰렉 신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몰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고 길과 흉을 봐주는 기륭을 말하는 자도 있고 요술하는 자, 또 심지어는 무당, 이런 자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진언자라고 그래요. 진언자가 뭐냐면 이 마술이나 이렇게 부적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너는 이렇게 하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진언자라고 그래요. 또 신을 이렇게 접신시키는 신접자,
또 박수무당 같은 박수무당, 또 여기다가 초혼자,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학교 현장에 여러분 죽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음성 들려줄게 해가지고 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구약의 가나안 땅에도 이런 것이 있듯이 지금 현장에 온통 이런 잘못된 함정이 널려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 다음 절 보면, 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게 여겼다고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뭐하라? 이것들을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완전히 쫓아내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 안에 이런 것은 안 하지만은 내 안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아닌 잘못된 틀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가증한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줘요. 무슨 답을 주냐?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래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현장을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현장을 정복 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이 함정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올무 틀이 우리 앞에도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자적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보니까, 그 다음 절부터 15절 보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나.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나와 같은 그랬어요. 사실은 모세가 신명기서 34장 10절에 보면, 3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무슨 노릇 했나 봐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뭐가 일어나요? 그럼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모세가 했다니까요.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니까요. 모세는. 근데 모세는 선지자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모세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제사장적 역할도 했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라니까. 모세는 이런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던 자예요. 제사장적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다니까요. 신명기서 33장 4절 5절 보면, 4절 5절에 보면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 5절 보니까 여수론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수론은? 예? 사실은 여수론은 야곱의 받은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모세가 야곱의 기업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야곱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업을 누가 받고 있냐면 모세가. 그럼
모세는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왕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저는 이 말씀 딱 붙잡는, 모세가 사실은 아론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도 예표지,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한 것 같이 앞으로 너희 형제 중에, 다른 족속이 안 돼요, 너희 형제 중에 반드시 뭐가 나올 것이다? 선지자가 나올 것을 약속했어요. 선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5장 5절 10절 보면 이분은 누구냐? 히브리서 5장의 앞부분 보면 아론을 얘기해요. 아론은 완전한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뭘까요? 반차? 반차는 서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 순서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멜기세덱이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떡과 치즈를 가지고 나온 그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예표예요.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장으로 오셨다니까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 주신 줄 믿어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요? 감히. 내 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참 선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를 완벽하게 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왕 이건 빼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오늘 모세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선자적 사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목사예요.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세워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워야 돼요?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이 교육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은 무슨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는 소명의식 없으면 큰일 나요. 저는 그래서 맞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자,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이 일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때는 2번 이상 늘 준비하지요. 그냥 설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아니 머리가 좋다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 사명을 발견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세웠구나. 그런데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양을 위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진짜 백성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진짜 양들을 위해서. 제가 전수하 시절에요, 저희 그 청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 중에 청년회장 한 아이가 한남대 미대를 다닌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야, 너 나한테 그림 하나만 그려주면 안 되니? 그랬더니 얘가 밤 12시 넘어서 집 화실에서 기도하면서 그렸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바위가 막 이렇게 갈라지고 절벽인데 바위가 금이 가가지고 바위를 하나 딱 붙잡고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건져내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런 엽서가 있어요. 그런 성화가. 그래서 그 엽서를 주면서 야, 이걸 내가 평생 목회할 동안에 가지고 다닐 테니까 너 이거 하나 그려줄래? 그랬더니 얘가 한 달 넘게 진짜 기도하면서 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보다 양이 토실토실하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방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진짜 양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예요. 이게 목사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오늘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가감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정으로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가슴에 늘 새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성경을 읽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하고 관계없는 설교를 한다? 그건 틀린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놓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또 다시 확인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선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감동 주는 건 많아요. 제가 복음운동 하기 전에요, 책 읽은 거 가지고 감동시키고 책 읽은 거 가지고 막 얘기해 주면 울고 막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감동을 주는 설교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영혼에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설교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뿌리 안 내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죠? 바울이 지금 뭔만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뭔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 안에는 계속 같은 말만, 예수 안에 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주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이것만이 뭐하다고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느 성경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분이 선포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딱딱한 것처럼 보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기경이 되고 갱신이 되고 개혁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되고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성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아니면 이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야 되고 은혜로,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선자들은 헌신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가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이제 제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바울이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여?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32절을 한번 봐봐요. 32절 뺐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한번 꼭 새기세요. 진짜 우리는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슴에 늘 알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제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했지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해요. 1장에 가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더니 2장에 가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맞지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미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분같이 업어왔다. 여기까지. 그 뭐 때문에 업어왔겠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4절.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내가 인도한 걸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보았느니라. 분명히 5절 6절에 말씀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자적인 사명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전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제사장, 분명히 엄한 거룩한 백성,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선자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제사장적 직무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백성 축복받은 것 이번 주 메시지면 지난주 메시지 잘 확인 제사장적 직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제사장적 직무가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너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렸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면 무슨 사명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네 모든 죄는 다 그리스도께서 도말했다. 로마서 8장 2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적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직무가 있다니까. 직무가 너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그 길을 선포해 주는 게 선자적인 사명인 줄 믿어요. 너는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해보세요. 저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너의 모든 죄를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말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이걸 말 안 해주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똑같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대대로 언약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거구나. 제사장적 직무, 선자적인 직무, 왕 같은 직무, 왕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너를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건져내 주셨단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이분,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꺾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할 일인 줄 믿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라 하는데 모세와 같이 하는 순간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더 깊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전해줘야 될 줄 확신해요. 이 사실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다. 이건 영권 중에 영권입니다. 영권은 내가 기도하면 막 불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금싸레기가 떨어지고 아니에요. 지금 월요일날 처음으로 다락방 하신 분이 저기 교회 구로동에 있는 철야 예배를 금요일날 11시부터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철야 예배 한대요. 철야 예배 할 때 간증자도 나오고 또 목사가 메시지 막 보통 2시간 1시간 반 하나 봐요. 불 받으라고 막 하고, 그리고 뭐 목사님이 기도하면 위에서 강다상 위에서 금이 막 떨어진대요.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그런데 그게 쇼로 나왔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금가루가 떨어지게 금가루를 뿌려 이렇게, 그래서 들켰잖아요. 우리도 금가루 한번 뿌리면 사람들 많이 올 건데. 여러분 그런 예배 안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가 막 우리 속에 선포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분이요, 지난주 영접하고 이번 주 딱 메시지 듣고 기본적인 틀을 쫙 만들어 줬더니, 목사님 나는 껍데기로 다녀야 돼. 껍데기였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대.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 교회 청년실에 다녔나 봐요. 근데 뭐 맹탕이 아무것도 몰라요. 금가루만 보고 다녔지.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이제 부인 따라서 결혼해가지고 다니는데 뭐 전혀 몰라요. 어제는 제가 개 데리고 가서 만난 사람 그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이제 제가 전화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얼굴은 이제 기억이, 그 부인도 이제 사무실에 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전혀 그 남편은 이제 그 남자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도와달래. 근데 부인 보니까 부인이 어느 정도냐, 이정호 선교사가 길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정호 선교사한테도 교회는 다니면서 영접을 안 했대요. 나는 그런 경우, 이정호 선교사가 뭐예요?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 통역 좀 해주고 번역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왔대. 그래서 조건을 붙였대. 나한테 신앙생활을 강조 안 하면 다 한다고. 그 일 다 했어요. 보니까 교회 간사처럼 다 하고 다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더래요. 나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안 믿어지더래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 근데 뭐 직원들 사람들 많은데 이 남자는 목사님 우리 직원들 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부인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안에서는 나한테 목사님 예배 한번 드립시다 해놓고는 밖에 나갔더니 확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같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대화하고, 남자만 내가 데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교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신 분이 있을까요? 네? 난 그래서 혹시 그런 여자 같은 여자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내심 듭디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진짜 불쌍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하고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 천주교도 안 다니고 아무데도 안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아이가 지금 정확히 2학년인데 아이한테도 뭐 없어요. 아이가 신앙자. 그러니까 남편이 주일날 축구하러 가도 감각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복음 제대로 안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명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은 세상 힘이 아니라 영권입니다. 이 영권이 세 가지 권세이잖아요. 이 권세 가지고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